같이 묵상 기도 올리심으로 4월 19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주의 전에 나오면 복이 있음을 믿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굽어 살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늘의 소성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서 온 성도들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근심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결코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 마음은 불안과 좌절, 낭만 가운데 있지는 아니합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온갖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했듯이 주어진 환경과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은 곧 지나갈 텐데 먼 훗날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 그때 믿음이 더욱 성숙되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가정 예배가 드려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잃어버렸던 가정 예배가 각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만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 이전에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개성의 공동체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가장들의 일터가 위협을 받고 생존의 기로에 있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궁핍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서로서로 돌보아 위로케 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택된 일꾼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를 하루빨리 복구하는데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민주주의 오명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속에 모범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는 굳건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더욱 많이 힘들게 합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외의 선교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박영선 선교사님 아직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도시개척 미자립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루빨리 교육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건조 집사님 홀로 찬양을 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17절까지 읽고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건주 집사님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주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압제하에서 600명이 학살당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3명의 누이가 다 죽게 되는 이 와중에 살아남았는데 이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살아남고 나서도 한 10년간 벙어리로 지내다시피 한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불태워지고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이 엘리 위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또 그 조상들로부터 부모님 또 가족 전체가 기도하는 과정을 떠올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다고 합니다. 15살이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종료되고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보육원에 보내졌을 때 그리고 2016년 죽음으로 마감할 때까지 엘리 위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분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새로운 믿음이 움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드리다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맛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의 책에서 했습니다. 그 책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을 제가 오늘 화면으로 담아보았는데 우리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신앙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상처 입은 신앙뿐입니다. 그렇게 한 번쯤 상처를 입은 신앙만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어린 신앙 15살 이제 중학생 나이 때 가족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야말로 600만이 학살되는 그 정점의 현장에 있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는데 그때 이 상처 입은 신앙만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출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때만큼 어려웠나 할 만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내고 있는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삶에 남은 상처와 충격은 예전 같지 않겠죠. 예전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기조차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치 않게 예배에 강행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사회가 보내는 염려와 부정적인 시각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성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신앙의 열정이 광신으로 의심받고 또 좋은 신앙이 이단으로 매도되고 매주 경험했던 신앙의 유익과 이런 공동체의 친밀감이 자꾸 상실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시간이 이런 흑역사, 이런 좋지 않은 감정으로만 남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다면 아까 작가 엘리 위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는다면 비상한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밀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갈등의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고린도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갈등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천 년을 거쳐온 갈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의 역사가 있냐면, 제일 먼저는 이제 복음 진영에 선 사람들이 있고,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복음 진영에 선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구약의 율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무리들에 의한 충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가시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그야말로 뜨끈뜨끈한 신앙 가운데서도 갈등의 요소가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2000년 전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갈등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짐을 져야 하고, 방법 또 하나,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도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지난 시간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 갈등 구조의 역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짐을 지라. 성도님들 중에 아마 짐을 져본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거기에다 이 교회의 짐까지 떠안아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아마 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짐진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짐진 것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들이 짐지어져 있습니다. 그 무게가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나만 짐을 진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마다의 짐들이 다 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진 짐의 이 모든 무거운 진 짐을 다 풀 수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짐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식구된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져주시는 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짐 문제의 해결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맡겨진 이 말씀의 짐이 누구와 맡아서 대신 져줄 것이란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받은 바 이 짐은 내가 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져야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앞장서서 이 짐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짐은 내가 져야 하는구나, 누구에게 떠밀어서도 안 되겠구나, 내가 나서서 져야 하는 짐이구나, 내가 짐꾼이 되어야 하는구나, 누가 나서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서서 이 짐을 져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통해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놀라운 그 다음의 단계를, 변화의 단계를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닌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끝낼 일이라면 뭐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묵상하면 되는데, 꼭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모임, 회집,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기쁨도 나누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제 또 다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가지만 이제 남겨진 성도들에게 맡겨진 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중심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이 관계의 아픔을 일으키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진영이 갈라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관계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 문제를, 이 교회 전체의 문제를 아우르는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이 부분은요,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탁 같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좀 바르게 전하자면, 이 말씀이 물질적인 것을 꼭 나누라 이런 말씀보다는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등 구조를 일으키면 교회는 그것을 성도들의 회집,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없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 목사님, 지난 시간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취업과 결혼과 또 시험과 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 식구 중에 병상에서 퇴원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런 좋은 구절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과 카톡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워했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에게 제가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우리 서로가 나누는 것. 지금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자 집에서 그야말로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자주 못 만나는 이 상황에서 전화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가정 내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필요하면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상황이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성도님들도 서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요, 좀 이 작게 생각되더라도 용기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실제로 내가 짐을 지는 현장에, 서로가 짐을 지는 현장에 우리가 소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난 공동체입니다. 이때 제일 기초적인 사랑의 실천이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나를 가르치는 이 교역자들, 목회자들, 이 관계를 잘 이어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부터 안 되는데 거창하게 남을 돕는다 하고 선교를 한다 하고 기도한다 하고 구제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좀 이야기를 들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줄었지만 학교 스승의 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을 많은 부모님들이 가집니다. 상대적으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 열정과 그분들에 대한 응원에 관해서는 인색한 그런 면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꼭 교회 목사를, 교역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들로부터,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또 구역 인도자, 평신도 사역자, 주일학교 교사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크게 나누면 이 구조로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은 내용인데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교리문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리문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면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침을 베푼 자와 가르침을 받은 자의 구조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 기독교 교리 교육에 많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의외로 중직자라 생각되면서도 교리에 약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리 중에서도요, 주일 문제 하나 갖고 둬서도 이 주일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 하나라도 이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세요. 좀 더 확대하면 제자도에 관해서 정확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제자도에 관한 이 뿌리가 우리 교회에 건강하게 잘 정착되는 그런 구조로 우리 교회 운영을 감당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 나타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관계에 속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 관념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무시하고 이 세상의 어떤 잘 나가는 공동체에 빗대어서 교회 구성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건 속이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새로 믿은 성도들 중 대다수는 바울의 제자도에 관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20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바로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관계에서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중한 경고를 뒤이어서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추를 심으면 아무리 당근을 거두고 싶어도 당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과정에서요, 씨가 땅속에 장기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싹은, 이 씨는 반드시 움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씨가 발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그 다른 이 구렁을 넘어선 그 세계에 가든지 그 씨는 반드시 발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자도의 발아를 어떻게 꽃피울 거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결정짓는 것은 수확이 아니라 파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짐을 진다는 것, 이 말씀도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씨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발아하게 되어 있어요. 싹을 틔우게 되어 있어요. 그 싹을 틔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로써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 벌어진 이 파종의 원리는요, 영적 사회에서 똑같이 벌어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도 동시에 숨어 있습니다. 부정직을 심으면 관계가 깨어져서요, 외로움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의 가르침,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성도들 안에서요, 외톨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화평 없는 파멸을 자초하는 그런 독단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은 대로 됩니다. 죄는 늘 파멸을 낳을 뿐이고요, 기쁨과 행복,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자업자득이 되고 파멸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중에 누구든지 복음을 거부하고 육체대로만 살면서 그리스도 아닌 것을 구주로 섬긴다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님들,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재개가 그래도 이 제한된 인원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자도에 관해서는 양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싸움이 있어요. 성도님들 안에요, 우리 개성교회를 마치 수많은 군중이 모이고 잘 인테리어가 된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크게 되는 교회를 꿈꾼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 홈플러스처럼 큰 건물 안에 수많은 군중이 회집되어서 그야말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꿈을 꾼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이냐면 제자됨의 자세를 갖추고 끝까지 그 제자의 싹을 틔우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파종에서 열매를 수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자도를 심고 제자를 내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방해도 심각하거든요. 거짓 교사들까지 달려들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고요, 내부적으로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문제 하나 화평하지 못하고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와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랑을 베풀 대상은 누구들이냐?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해야 할 것이다. 우리끼리도 그런 사랑을 못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구제를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한다고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용기를 내어서 선을 먼저 베푸는, 제자됨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일을 먼저 베푸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 보면 이 제자됨의 삶을 가꾸어 가자면 많은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마음에 부담진 것도 너무나 많고요, 많은 희생이 사실은 요구됩니다. 하지만 보상은 훨씬 크다는 사실 앞에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잘 용납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가 마칠 때쯤이면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마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 나의 남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안에는요, 여러분 종자의 비용보다 수확물의 가치가 훨씬 크죠. 여러분 벽시 하나를 심었는데 평균 110개가 달립니다. 놀랍죠? 예. 종자의 비용보다 수확물의 가치가 엄청 큽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게 발화하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나무에 깃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제자됨으로 실천하게 되면 다른 성도님들이 와서 내게 손 내밀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실체가 저마다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마 성도님들에게 간증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분이 다가와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몰랐던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그 사람에게 해결이 되어서 나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더 깊은 수확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온유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기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짐을 서로 지고 교회의 가족으로 자리 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도 모르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진, 복음대로 살았더니 예수님의 성품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결과물을, 파종보다 수확이 수십 배로 수백 배로 늘어나는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진행이 같은 저희를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케 하시고 또 제자도를 통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도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의 삶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며 찬송 484장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와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삶이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치열한 곳에서 피땀 눈물을 흘려 성별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가 각 가정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바친 예물에 부으시는 잠언 22장의 축복,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44장과 45장에 걸쳐 말씀해 주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택 가득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에 혈관에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모든 조직들은 다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강건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난 하나님의 자녀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항상 인지하여 악한 세력을 멸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또 여러 가지로 짐을 진 가정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란 말씀하신 대로 풀어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과 진급과 시험과 시험의 모든 합격과 선호로 수고한 모든 노동의 결실이 맺혀지기까지 주의 종들의 가정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오기는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전 성도들이 올릴 수 있는 그날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부터 우리 정부 지침에 따른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근거한 제한적 인원으로 1,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1부에 50명, 또 2부에 50명,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신청하시면 되겠는데요. 1부에는 박춘자 전사님에게, 2부는 김기호 목사님에게 당분간 이렇게 제한적 인원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온라인 수락 녹화로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우리 가정 예배로 잘 활용하셔서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개인 경건의 시간을 더 확대하고 어려운 상황이 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아 세례 문답, 우리 5월 3일에 있을 유아 세례식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도 금요 기도 제목을 넣어서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구역 인도자 분들을 통해서 각 구역마다 전달될 텐데 혹시 전달되지 않는 분들은 교회로 전화를 해주시면 기도 제목을 또 문자로 다 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당분간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도예별 LA 119 기도가 계속됩니다. 하루 1분 이상, 또 오전 9시 또는 놓쳤다면 오후 9시에라도 있는 자리에서 119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 우리 구이목 권사님 부활절 계란으로 교회 어르신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주 목요일 동시차례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마지막 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됨의 가르침을 바로 실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과 비전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